어제 인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일꾼으로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또 자질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어, 인내를 가장 우리에게 일꾼의 어떤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고 또 인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일꾼으로 섬기려면 뭐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시는가? 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들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지만 그거는 그 일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 여러 가지 비유로 특별히 이제 포도원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항상 이 주인을 보면은 뭐 이제 일꾼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이제 일꾼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는 그런 이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천사들 통해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인간을 일꾼으로 쓰시는 이유는 천국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감, 반감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이제 세상에서 산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지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시아 왕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나 또는 이제 적대감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남아있는 채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 일이 이제 우시아의 말로처럼 참 비극적인 생애를 살게 되는 거죠. 영광이 부패해서 나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 하면 인내를 주셔서 이 인내를 통해서 로마서도 이제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처럼 연단을 하셔서 내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그 반감이나 적의를 제거하시는데 그냥 나는 자다 일어났는데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못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뭐 다르게 말하면 난 정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정당하고 또 내가 그럴만하다 생각해도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만 이제 굳게 먹으면 그걸 내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 앞에선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에게 줄어들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좋아서거나 뭐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나 살려고 더 이상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내를 통해서 일꾼들이 가지게 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인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나 적의를 제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가 어제 쭉 봤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뭐 오랫동안 뭐 생각하고 또 뭐 배우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제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고 또 만물에 충만하시니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거기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 안에 이제 나도 모르게 굳어진 바가 있거나 또는 뭐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묵상이 되려면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뭐 또 그제도 말씀 요즘에 계속 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 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본다는 건 나를 본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처럼 나를 보니까 그 사람이 서운하고 밉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죄 걷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조금 버전이 달라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쌓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영 안이 열리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이런 게 쌓여 있구나라는 이제 내적인 성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 안이 열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하셨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는 뭐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내가 정말 시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 안목, 뭐 육신, 뭐 또 뭐가 있죠. 하여튼간에 이생 이런 것들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이면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무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는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엔 죽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반감이구나, 적대감이구나. 예수님께서 누구 걸 훔치거나 누구 걸 빼앗은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언제 죽일까 이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놀라운 거는 그들이 정말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충돌 때문에 빛과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어둠이 있으려면 빛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만 이 어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살기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지고 이제 천국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향해서 너희가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감을 제거해야 일꾼이 된다. 일꾼에 관한 비유 중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참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의 공식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달란트는 꼭 5달란트, 2달란트는 꼭 2달란트를 남긴다는 겁니다. 2.5, 뭐 1.5도 아니고 5달란트도 뭐 6달란트, 7달란트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딱 5달란트만 남겨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걸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프루던트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까 해가지고 그 해고된 이후를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프루던트하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을 가지고 이 생만 볼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나의 구체적인 삶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루던트 하게 돼서 천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5달란트어치를 받으면 5달란트만큼의 천국을 사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만큼의 인생을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천국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복음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1달란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에 대한 반감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신집사님하고 우리 허집사님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가 있었구나. 그래서 거역하신 이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인내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반감과 적의를 치유하고 또 제거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좀 인간 입장에서 설명하면 피 흘리기까지니까 치열한 내적 성찰이 요구되는 거죠. 그냥 웹툰 보듯이 내가 즐겁게 수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임계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성찰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뭐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또 뭐가 있나요?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알던 에베소 교회는 경고장을 받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아마도 이제 다윗 왕이 설계도를 그리면서 성전의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세운 놋기둥을 가리키는 건데, 야긴과 보아스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종종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무익한 종의 고백이죠.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들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 그것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참 쉬워요. 우리 허윤실 집사님이 교회보다 성원이가 더 사랑스러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면은 참 성원이한테 잘하는 것 같죠, 자기가. 그런데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성원이를 이제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반감과 저기가 사라지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이 그 70년대에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예언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예언된 내용 보면 아주 첨예한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노라, 뭐 이런 성격의 박해인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 일꾼이 된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면, 양인데, 예정되기는 양인데 염소로 사니까 그런 아주 치열한, 좀 더 상세한 그런 이제 상황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박해라고 한다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거기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 그런데 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그 참 한글로 번역되다가 보니까 어감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to reason 해라, to reason 해라, with careful deliberation.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게 도대체 뭐인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욥 이야기 하려고 여기 야고보서 욥의 결말을 봐라 하신 말씀을 읽은 건데, 욥이 그렇게 깊이 있게 봐서 자기 이 마음에 이 심연에 있는 리워야단을 본 거잖아요. 리워야단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회개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이제 생각하라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 되게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역설적이지만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야,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 훌륭하다. 내가 이분들하고 기회가 닿으면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교회 있든 교회 주변에 있든 뭐 내가 얻을 거 없나 이러면서 은혜를 이제 간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 보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이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할 시대 정신은 뭐냐면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이거는 여러분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는 이거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전신갑 쥐고 싸워야 될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세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상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걸까요, 제가? 왜 없는 얘기겠어요? 있는 말씀이죠. 누구죠? 미가요, 미가. 미가는 대표적인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지가 금천냥 갖고 우상 만들고 여호와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다니던 레위인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을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 정신에 충실한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지가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는 미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어. 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제사장도 보내주시네. 뭐 이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집을 엄청 축복하시는데 세상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가 그 사사기 시대상을 딱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시대는요, 미가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 말씀대로 자기 사랑에 우리가 중독이 돼 있어요. 자기 사랑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거는 진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시대는 나르시스트예요.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이웃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내 기분과 감정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그게 가상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허물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 구원 받았대. 나 죄로부터 구원 받았대. 그게 내 기분인지 정말 리얼리티가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꺼내볼 수 있습니까? 뭐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는 잘 몰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인티그리티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해결이 될 문제예요. 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독교인다운 양식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진작에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신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신비로운 함수를 두고 이렇게 로컬 처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빈이가, 때로는 신집사님이, 때로는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뭐 노지어 어머니가, 박봉찬 아버지가 건네는 인사의 말이, 뭐 서로 안부를 묻는 말이, 또 따로 있지만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님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인쳐주고 보증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는 성경의 끝과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진리예요. 김정은도 사랑하시고요. 히틀러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회개를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게 무엇이냐?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라니까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요한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 기분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춰준 욕망 때문에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연결돼서 이건 뭐 충분히 심리학자들도 논증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내가 꿈에서 하나님 봤대. 그런데 뇌의 어떤 일부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의 내용을 꿈에서 이렇게 보여준 건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런 보수적인 장로교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예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런단 말이에요. 칸트처럼 우리가 논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없는 거, 논증할 수 없는 거 그 얘기도 하지 마. 방언 위험해. 뭐 하나님 음성 들어? 야 위험해. 성경 보고 큐티나 해. 이런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뭐 그렇게 이성적이기만 한가요? 사람이 이성은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참 나에게 진리로서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맨날 우리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물과 피예요. 그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정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육체네. 물과 피가 쏟아지네. 예수님은 가상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중요하고 복음서에서 중요하냐면 우리는 뭐랄까 하여튼 좀 무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300년 동안은 초대교회 역사 300년 동안은 상당히 핍박도 많았지만 은사도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좀 신비롭게 믿는 부분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이 몸이라는 게 사실 고기잖아요, 고기. 근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가상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주장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그러는데 뭐 그때는 또 지금하고 다른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육체로 오셨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 생명이 있다. 교회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 있다. 교회에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딱 선을 긋고 살잖아요. 가상세계에 빠집니다. 100% 가상세계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2000년이나 떨어진 예수님, 그러나 지금도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리얼리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참 원하고 복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욥이 인내를 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를 했는데 일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보면은 욥의 삶이 회복이 되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거구나. 우리가 그 결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인내가 뭐냐?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기 42장. 욥기 42장에 보면 우리가 이 42장 초반부에 욥이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찬양으로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3,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그래서 이치를 가리면서 또 하여튼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욥의 인내는 뭐냐? 욥이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뭐 봉사할 기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 거지같이 구걸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3절을 그냥 텍스트로만 읽고 무덤덤할까봐 제가 그런 거지 같은 간절한 마음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들릴 수 있다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왜? 나는 무지해서 이치도 모르고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기름 부음 한 방울이라도 나의 삶에 더 적실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라고. 낮아져라. 그러면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게 그냥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 근처를 지나가다가도 너무 바쁘면 교회 하고 눈을 못 떼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 2층에 누가 있나 보러 갔다 올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게 진짜 아는 거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괜히 그냥 노래 부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립고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화학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잖아요. 신집사님이 허윤실 집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한 10몇 년 살았는데 나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우리 신촌영의 교회가 이제 11년째인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에 대해서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뭐든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을 뭐 무식하다라느니 뭐 촌부라느니 쉽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게, 베드로 선생님이 그 게네사렛이었죠. 거기서 고기 잡는데 하루 종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여튼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야 설교 좀 하자 해가지고, 해변가에 강단이 없잖아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걸 강단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야 참 설교 잘하신다 하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상식엔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욥기 42장 3, 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야, 그러니까 훌륭하신 거죠.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3일교회에서 사역하고 돌아서면서 제자도 목회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니 성도들이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유선미 어머니가 천국을 가실지 안 가실지, 우리 현빈 자매가 지금 천국을 갈 수 있지 안 갈 수 있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게는 못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알아야지 현빈 자매한테 이거 위험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갈 수 있게 방향 지시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제자도 목회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욥처럼 아는 것도 없이 시작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고, 여하튼 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25년 마지막인데, 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좀 필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거 흉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냐고. 우리는 성공 달라고만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더 주실 걸 기대하고 좋아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이래가지고 또 털어져가지고 마음 굳어지고, 우린 그런 수준이잖아요. 욥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기쁘고 복되게 여기셔서 제자도란 선물을 그냥 줘버리셨네. 지금 생각하면 이 귀한 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좀 억지로 표현하자면 함부로 주셨을까. 저는 아직도 이 수준에 못 이르렀어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그러고 사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제자도에 관한 거 이 비긴즈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가오 목사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제자도 목회를 해야겠다 했어요. 그때까지 솔직히 이건 제 머리가 더 정확할 거예요. 좋은나무 교회도 제자도 교회든 많이 안 썼어요. 교회됨 40일 하면서 이제, 물론 제자도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쓰이는 용어죠. 근데 당신 교회가 어떤 교회요? 라고 할 때 제자도 교회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기치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냥 철치십 디사플십 해가지고 저렇게 간판에도 걸고 주보에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강호 목사님도 이거 선점을 안 하면 뺏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갑자기 이제 막 제자도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제자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이게 거듭나는 거고요. 율법적으로는 내가 혁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그를 통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저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은혜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욥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적의가 치유되는 거예요. 비로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하여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시키거나 명령도 안 했는데 지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을까? 그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 중에 스핀오프라는 장르 있잖아요. 어떤 영화가 성공을 하면 왜 쟤네들이 저런 만남이 있었는지, 왜 제가 그런 캐릭터인지 나중에 후편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예요. 스핀오프가 그거예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주인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헤아리지도 못할 일을 막 안다고 떠들고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런 이제 반감과 적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런 인내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6년인데 여러분 우리 매듭을 잘 매듭 짓기를 바라는데 이제 여러분 이 반감과 적의가 치유돼서 달란트를 더 남기는 인생의 시간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이제 고립돼 있거나 또 막힌 것이 있다면 생각을 딱 해봐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40줄이 들어섰잖아요. 요런 모양새가 반복이 된다고. 인생을 보면 또 그런 애가 있다고. 또 그런 애 하지 말라고. 예? 또 그런 애를 왜 하냐고. 영적 배경을 좀 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뭐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자 수학 풀자. 풀이 과정. 자, 근데 갑자기 학생이 연필을 집어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에이 안 배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젠 연필 안 던지네요. 그랬더니 던져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던진대요. 그 지혜잖아요. 던지고 몇 번 나갔는데 어차피 또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던진다. 저도 많이 반복했어요. 뭐 이강호 목사님하고 얼마나 많이 씨름하고 부딪히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자도는 뉘우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자도는요. 실패할 걸 아시니까 제자도 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걸 아니까 제자도 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 기회를 주시려고 제자도 하는 거지. 아니 실패도 안 하고 뭐 혼자 잘할 건데 못하러 주님께서 제자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이제는 여러분 5달란트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6년이 시작이 될 즈음인데 이제 광야에서 뱅뱅 도는 거 그만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지경이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볼더 지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에 대해서 축복하시는데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금방 할게요. 욥기 1장을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사탄이 와서 조르고 뭐 설득한다고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보면은 너의 손에 맡기노라.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섭리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율법적으로 마귀가 비방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서 우리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유물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훨씬 더 소유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런 이제 마귀의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틈을 주지 마라.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적용해서 이 9절부터 11절을 말씀하시면 지금 욥이 하도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에 두고 있는데, 가두고 있는데 그걸 욥이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세계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맹점을 원수마귀가 파고들어서 이 소유물을 앗아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반드시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결론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가 시험을 걸면 미혹을 당해서 속든지 아니면 마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든지 원망하든지 뭐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원인은 달라요. 욥은 이 소유물을 가지고 책을 잡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비방의 타겟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이 여지가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빈틈이 없이 충만하게 채우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요 한 걸음에 딱 채우고 나는 이제 빈틈이 없음 이럴 수는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됨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게 내가 그리스도로 현재 관점에서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 퀴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규범을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손가락이 감정과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합시다. 얘 기분과 감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왼손에 붙어 있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이 손가락이 만약에 옛사람을 입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끊어져서 괴사될 거예요. 괴사돼서 뭐 느낌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연결돼서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기분 감정 상관없다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거 뭐예요? 거듭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기분 감정 상관없다고 붙어 있으면 된다고. 더 제가 그냥 과격 좀 급진적인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하잖아요.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우리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걸로 주신다고. 이세미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세미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세미가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고 안 순종하고,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강성모, 임지양 딸이면 된다고.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냥 저 집에 살고 있으면 된다고. 그게 가족의 패밀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주님께서 가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피 흘리기까지라는 임계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선을 맡겨도 그 생선 갖고 냅다 뛰는 고양이가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요리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프루던트한 지혜를 내가 기름 부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고 구하기는 이거 주님의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12월 31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31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돋는 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축복하며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